자, 성도님들, 룻기의 시작은 뭔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하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먼저 시간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그 땅이라고 하죠. 어디냐면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먼저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이 삼중직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땅은 어디입니까? 더 랜드라고 NIV 성경에 나오는데, 그 땅은 당연히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뜻이 뭡니까? 네, 떡집입니다. 즉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라는 뜻을 가진 땅입니다. 그럼 완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사사, 거기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중에서도 풍요로움을 약속받은 베들레헴. 자, 이게 배경이면,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다면 룻기의 시작이 이렇게 쓰여져야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발음이 안 되네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약속의 땅, 특별히 유다 베들레헴에는 큰 풍년이 드니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왠지 그렇게 오잖아요. 지금 다 모든 게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시작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에 큰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슨 흉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곳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떡집에 떡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결국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하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룻기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누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회개하고 빌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다시 회복됐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시기였던 룻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그 땅에 닥친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터진 고향을 버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좀 다른 나라로 갔으면 해결돼야죠. 이사도 갔는데 좀 잘 돼야죠.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간 이 가족들 형편이 좀 나아졌을까요?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 원어 성경은 어려우니까 영어로 보면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to Moab. of Moab인데, 네, of Moab, 네,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면 모압에 잠깐 살기 위해 갔다라는 겁니다. live for a while, 그냥 잠시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4절 마지막에 보면 몇 년 거주했다고요? 10년째 거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가 잠깐 이때만 피하면 되겠는데 해서 갔더니 10년을 거기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해결이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안 됐다란 말이죠. 게다가 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 흉년 중에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흉년이 들어 이사를 갔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런데 남편이 죽어, 아들이 다 죽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유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된 책이 룻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1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에게요, 성경은 참 특이하게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인. 이건 마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 땅이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거든요. 약속의 땅을 그 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나오미 역시 그 여인으로 부르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첫 시작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온다 안 온다? 오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잘 믿고 말씀도 잘 지키며 살면서 열심히 섬기며 살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과론이죠. 과정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곱하기로 주실 거야. 대부분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사기는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땅에 살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실제로 제가 목사가 돼서요, 가장 마음에 큰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이럴 때입니다. 진짜 저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열심히 낮아짐에 섬기고, 회사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런데 꼭 엉뚱한 데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친척에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보증을 썼는데 난리가 났다라든지 이런 일들 보잖아요. 아니면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팍 쓰러지셔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시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 끓는 겁니다. 목사가요, 제일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발 저분 좀 잘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될 때, 저분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안 나을 때, 목사가 그때 하나님한테 따지면, 솔직히 우리 성도님 목사 아니면 잘 모르는 마음이에요. 뭐라고 따진지 아세요? 저 왜 목사 시켰어요? 라고 따집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좀 됐으면 성도님들한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돌아가세요. 얼마나 허탈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망해. 그때 목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세요? 근데 목사인 저는 삼자잖아요.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잘 믿고 사람도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저 사람 인생에는 흉년밖에 안 올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진짜 그 땅에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의 인생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데 당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좋은 분들한테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저도 참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고통 중에 헤매다 지쳐가던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저 멀리 고향에서부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이국 땅 모압 땅에 10년이 넘게 있었던 이 여인에게, 그리고 남편도 다 잃고 아들도 다 잃은 이 여인에게 드디어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고향 소식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흉년을 끝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즉 이해할 수 없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흉년은 풍년으로 말라버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다시 그 땅으로, 떡이 떨어진 떡집에는 다시 떡집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왜요? 이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들었다.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샤마는요,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여인은 비록 몸은 모압에 두고 있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소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귀에 결국 뭐가 들려왔다? 회복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다시금 약속의 땅 떡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비결 뭐냐? 켜켜이 다가오던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멈추지 않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여인의 인생에 드디어 동이 트기 시작한 거,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오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귀 기울이고 있으라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룻기가 참 재밌는 것이요, 룻기의 첫 시작인 오늘 본문의 구성은 흉년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룻기의 끝은 뭐로 끝이 납니까? 풍년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룻기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다 장례식, 누가 죽었다. 그런데 끝날 때 보면 다 누구를 낳았다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으로 시작했다 결혼식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시대로 시작했다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가 별명이 구약의 복음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의 복음서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끝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끝나고 죽음이 생명으로 끝나고 흉년이 풍년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 뒤에 누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희망의 소식,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희망의 소식이 있다면 그건 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귀를 기울여서 회복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부흥회 때 많이 부르셨죠? 뭐 부를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소리 들으셔야죠. 안 들으실 겁니까? 옆에 사람 듣는데 뭐 들려? 이러시면 큰일 나잖아요. 나팔 소리 들릴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멋지죠? 사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문제를 신정론이라고 신학에서 부르는데요,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 다들 끝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끝난다, 이렇게 대부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저 먼 미래 고민이 아니라 지금의 고민 아닙니까? 현재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만 짠 하고 나타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란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농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가 어느 날 갑자기 벼가 팍 하고 열립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벼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벼가 갑자기 양식을 주셨다는 말이 이제 대부분 농사 짓잖아요. 밀이나 벼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열매가 확 이렇게 맺혀요. 아니면 1년 내내 때마다 씨마다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비쳐야 되고 그러다가 맺히는 겁니까? 1번, 2번 어느 게 맞습니까? 네, 제가 항상 제 설교 때 답은 몇 번? 2번.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때마다 씨마다 물을 주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귀 부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끝나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고통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을이 와야 추수를 하니까 봄, 여름의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거죠. 봄, 여름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미 거기에 물을 주고 계셨고 햇빛을 비추고 계셨고 폭풍을 빗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핸들리 모울이라는 더햄 지방에 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광산 사고가 나서 170명의 광부가 그냥 갇혀요. 근데 자기가 주교니까 이제 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교인이니까 이 170명의 사망자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역할을 자기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리 모울이 대체 뭐라고 위로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뭐 생각이 안 나니까 무슨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성경책에서 자기 어머니가 짜준 책갈피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뜨개질 해보신 분들, 우리 다 뜨개질 해보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 십자수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이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 딱 책갈피에 뭐라고 써있냐면 앞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근데 뒤를 딱 돌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온갖 실들이 막 다 얽히고 설키고 다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뒷면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실들이 얽히고 설키고 한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를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두죠. 어떻게 합니까? 온갖 얽히고 설킨 그 십자수의 뒷면, 뜨개질의 뒷면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인다? 아닙니다. 그 뒷면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언젠가 그 얼기설키 쓰여져 있는 뒷면의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